네, 느헤미야 8장에는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물론 느헤미야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의 총독으로서의 통치 기간 동안에 다시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죠.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공부한 것처럼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땅에 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13년 후에 이곳에 부임해 와서 성벽 건축과 더불어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 8장은 이 같은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까지 에스라는 크게 활동을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13년 동안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 아마 준비하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성벽 건축 이후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를 포함한 느헤미야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 사회 지도자들은 너무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충분히 기초를 닦아가면서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왔던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들을 꾸준히 하였지만 서두르지 않고 또 천천히 시기에 맞춰서 나아갔던 그러한 진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정치 사회적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적인 의미도 있죠.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진 성벽이 완성된 후에 에스라는 율법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외형이 갖추어졌으면 그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화려한 외형은 오히려 후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모든 또 종교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 외형이 제대로 외형이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 예식을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교회에서 예전을 통해서 훌륭한 예배를 드리는 것, 뭐 기도,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헌금도 하고 또 예배도 출석하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을 제도로서의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외형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하나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그 신을 믿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성벽이 완성된 후에 율법을 들고 그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한편으로는 율법 읽기와 진지하게 듣는 백성들, 이 모습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 이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것은 율법 낭독이 단순하게 느헤미야 혹은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의 강요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율법 낭독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성서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져와 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 맞춰서 율법 낭독과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믿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것은 결코 강제적인 의무에 의한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시도가 믿음입니다. 어떤 제도 속에서 그거 안 하면 무엇을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각자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분을 자발적으로 찾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욕구와 자발적인 시도가 어우러질 때 진정한 믿음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5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의 율법에 대하여 존경을 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건히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연발로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절감한 사람들이 보이는 존경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섰습니다. 이 같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이 같은 전통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뿐만 아니라 오늘도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 전통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다 이렇게 하죠. 네, 가톨릭 교회나 우리 유럽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유럽 교회에 가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미사를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또 다른 교회에 그리스 정교라든지 또 루터교라든지 다른 교파의 예배들을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가볼 시간도 없죠. 맨날 주일 여기만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인도자가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경을 읽고자 하면은 다 일어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서신서를 읽던.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 일어섭니다. 유럽에 있는 개신교회들도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 성서를 읽을 때 교인들이 일어서는 개신교, 유럽 개신교의 그 전통들은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전통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율법을 읽을 때 오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율법은 어느 나라 언어로 낭독되어졌냐면 히브리어로 낭독되어졌습니다. 에스라가 그것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읽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백성들은 거의 모든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어는 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사라졌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말은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다 사람들이 통용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이제 지상에서 일하실 때 아람어로 예수님은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이미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 백성들은 다 아람어로 말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있지만은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에서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백성들이 알아듣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국말로 듣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통역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율법의 내용을 알게 되었듯이,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알아들었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읽어봤자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처럼 이 말을 듣고 있다면 100번, 1000번 입어도 그것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교인들이 그 어려운 불경을 그냥 말의 뜻도 모르고 그 경처럼 읽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그 불경 거 다 외워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뜻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뜻을 알지 못한 채 100번 이 경을 외우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읽기가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율법이 이제 해석을 통해서 백성들이 올바르게 듣게 됩니다. 올바로 읽게 되니까 그들에게서 나온 반성은 뭐였습니까? 반응은 첫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에게 더 이상 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호와 앞에서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들려진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잔치로 나타나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백성들이 율법에게 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읽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래야 합니다. 회개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듣는 사람들의, 믿는 이들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3절부터 18절은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다시 초막절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만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이제 이 느헤미야 8장 9장에서는 이미 이 유다 사회가
빈부의 차이가 많이 생겨진 사회입니다. 불공평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텐트에서 살았던 그 허름한 집에서 살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만 하는 서러운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을 기록하라.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살아왔다. 지금은 너는 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적은 사람이 있고 또 노예도 생겼지만 그러나 이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기억하라. 이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텐트에서 같이 살았다. 그 초막에서, 그 장막에서, 저기 성전에만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왔다. 나를 멀리하지 마라. 나를 성전에 가둬두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초막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초막절의 초막절 회복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회복은 온 유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고 그들은 성례를 열면서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그리고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자 유대 공동체 내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회복을 의미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이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감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기쁨을 준 일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간증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